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0년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뭔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얼마를 지나고 보면 새해도 그냥 그렇고 그런 날들처럼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매번 처음처럼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부터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대해질 수 있도록 오늘을 새해 첫 번째 주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에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고 있다는 그 스마트폰, 그것을 만든 사람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스티브 잡스는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존해 있을 때 인터뷰에서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무덤에서는 가장 부자가 되는 일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살아있는 동안 매일 밤, 와, 오늘도 놀랄만한 일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멋지죠? 아마 다들 그런 삶을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밤 성공을 기뻐하면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 갈 곳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열심히 살았어요. 성공했어요. 멋진 밤을 보내요. 남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 다음은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주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장사되었는데 가보니까 음부, 지옥이었습니다. 그 지옥에 간 부자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곳, 바로 거기가 음부이고 지옥인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가게 되어지는 곳이죠.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별로 신이 안 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이 얘기를 들으면 막 기뻐야 되는 거예요. 막 감격이 터져 나와야 그래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영접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면요,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여행자가 길거리 그 노점에서 그냥 이쁜 반지가 있길래 그거를 샀어요.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귀국을 하는데 세관에서 그 반지를 보더니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아니 아니에요, 저 이거 노점에서 산 거예요, 10달러 주고. 그랬더니 그 세관원이 이거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반지 속을 들여다봤더니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조세핀에게 사랑하는 나폴레옹으로부터.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그 싸구려 반지 같은 거에 아주 귀중품이 되어진 것이죠. 값어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피카소의 작품 황소머리라는 것 아시죠? 네, 망가진 자전거 안장 뜯어다가 그 핸들 이렇게 거꾸로 붙여갖고 황소머리처럼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작품 가격이 자그마치 293만 원도 아니고 293억이었어요. 왜? 그 작품에 피카소가 만든 작품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의 가치가 놀랍게 변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 곳곳에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식들이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넌 내 아들이다,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그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꼭, 정말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이 있어? 감정적으로는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욥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욥을 극찬을 하셨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설명을 하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냥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은 감당하기 힘든데 그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정말 이런 일들 당하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하고 푹 주저앉고 말 거예요. 이렇게 모든 재산도 사라졌고 내 자식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그냥 아주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졌죠.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실감이 날까요? 어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욥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구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졌는데, 근데 더 낙심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요, 우리의 감정으로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아멘.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불확실성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약속과 능력을 확신하는 자세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내 상황이 좋을 그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힘들고 나의 미래가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거야, 이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새해가 되어졌지만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면요,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고통을 당하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장차 영광을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도 그 극심한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내가 힘들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스럽지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씀이 실감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받았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인생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있는 인생,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잔이 넘치고 풍성한데 근데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6절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정말 그런 고백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네. 전에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긍휼을 얻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긍휼을 얻었다는 건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mercy예요. 자비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는요, 두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자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 비라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 즉 자비라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은 없애주는 것, 그것이 자비인데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긍휼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은 그냥 그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종탑을 세워주신 분 계시죠? 그 집사님의 이름은 아시나요? 네. 네. 그분이 저 종탑을 공사하기 며칠 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모든 자재비, 공사비 무료입니다. 점심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왜 저한테 이 문자를 보냈을까요? 네.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다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짜로 다 해드릴 테니까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바로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번 성구 영신 예배 때 따뜻했죠? 네. 20년 만에 우리 교회가 냉난방기 교체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조용하죠. 지금도 조용하고 그리고 아주 깔끔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좋았는데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또 다른 감사가 있었어요. 이 공사비에 대한 걱정, 근심, 괴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어떤 집사님 네 분하고 의논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는 천장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 교회 스탠드형이 좋을까? 아니면 천장형이 좋을까? LG가 좋은가요? 삼성이 좋은가요? 우리 천장이 이렇게 높은데 40평짜리 2개면 될까요? 아니면 3개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걸 의논했는데 그 집사님 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이걸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또다시 저를 놀라게 하더라고요. 본교회 성도님들이 계신데 본교회 성도님들이 복받을 기회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워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역시 참 지혜롭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제 걱정을 없애주셨구나. 바로 이게 긍휼입니다. 자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요, 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걱정을 없애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팔복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주려고 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는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괴로움을 없애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을 없애주실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먼저 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남들을 긍휼히 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얻으면요 정말 이 땅 사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늘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걱정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심판을 이기게 하시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나요? 아니요. 죄를 안 지어서 심판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 난 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는 막 기쁨으로 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했습니다. 기껏해야 100년인데 그런 후에 죽고 나서 지옥에 가면은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미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실감이 나든 안 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을 없애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